안녕하세요. 2020년 6월 11일 화창한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더워져서 아틀란타의 무더운 여름이 벌써 시작된 것 같네요.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얼마 전 조영초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 말씀으로 다니엘서 강해를 하셨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에게 익숙한 내용이실 텐데요. 받았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되새기는 마음으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의 시대적 배경은 BC 605년부터 530년대까지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부터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등장하는 때까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데요. 1장부터 6장까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경험한 역사적 사실들이 기록돼 있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꿈과 환상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후반부에 나타나는 이 환상들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기에 구약의 요한계시록이라는 별명까지도 있고요. 예언적 묵시 문학으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니엘서 전체를 하나로 묶는 핵심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고 있고 이 땅의 나라들은 모두 사라지거나 없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는 영원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6절의 다리오 왕의 고백은 이러한 주제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리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7장부터 이어지는 후반부에서 역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세상의 적들과의 큰 싸움을 배경으로 하여 비록 지금은 이 땅에 권세 잡은 자들이 있지만 궁극적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꿈과 환상을 통해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다니엘서의 내용들은 당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통해 억압받고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 언약의 신실하심, 궁극적인 승리를 보여주고 기억나게 함으로써 하나님 신앙을 잃지 않고 끝까지 소망을 품고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역시 반드시 붙잡아야 할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이 세상은 놀라운 과학적 발전을 이루었고 풍요로움 속에 더 이상은 하나님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며 인생의 주인임을 강조하고 있죠. 고통과 고난의 문제도 인간의 힘으로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듯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전 세계가 혼란 속에 빠지고 여전히 이 세상에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바라볼 때에 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승리케 하신다는 이 사실이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붙잡아야 할 진리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다니엘서 전체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6장의 말씀 가운데 두 가지 정도의 포인트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다니엘 6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죽고 난 이후에 메데와 바사의 다리오 왕이 다스리는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나라가 바벨론에서 이제 페르시아로 바뀌었으니 대대적인 정권 교체가 있어야겠죠.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할 정도로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넓은 땅을 다스리기 위해 왕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했고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두어 120명의 고위 관리들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각 지역을 다스리도록 관료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면 워낙 땅도 넓고 관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고위 권력층의 부정부패가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왕과 나라에 손해가 없도록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리를 두고 그 총리들이 그들을 지켜보도록 한 것이죠. 그리고 총리 셋 중에 특별히 다니엘을 세워서 그 모든 총리와 관리들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3절에 나오는데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다니엘은 바벨론 나라에서 총리로 일하던 사람이었기에 나라가 바뀌면서 당연히 숙청되어야 하는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리오 왕이 그를 등용하여 나라를 다시 맡긴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다니엘의 명성이 뛰어났는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3절에 마음이 민첩하다를 영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Because an excellent spirit was in him 이라고 말씀합니다. 나이가 80여 세가 가까이 된 다니엘이 뭔가 생각을 빠릿빠릿하게 하고 민첩하고 일을 잘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마음이 민첩하다라는 것은 뛰어난 영, 즉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도 이 다니엘을 향해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도 말했었죠. 즉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살아남아서 나라의 높은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던 바벨론도 그 왕들도 결국 모두 죽고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백성 다니엘은 여전히 남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이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한때 크리스찬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 대한 한 가지 주장이 있었는데요. 고지론이라고 합니다. 세상의 정상에 올라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성경의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인물들을 예로 들면서 많은 젊은이들의 마음에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세상에서의 성공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주장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가장 잘못된 점은 그 초점이 세상에서의 인정을 받는 그 성공에 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치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크리스찬들이 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미화하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필요한 것인 것처럼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 다니엘의 경우를 보면 그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 뛰어난 이유가 단지 그가 지혜롭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스펙을 가져서가 아니라 뛰어난 영,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모습은 세상의 지위의 높고 낮음, 성공과 실패가 아니라 바로 세상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어느 위치에 있든지 세상과 구별되는 단 한 가지,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가?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가? 이 질문이 우리가 매일 마주해야 하는 질문이며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4절 말씀의 다니엘의 모습처럼 충성되어 그릇됨도 없고 허물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듯 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게 바르게 열심으로 일하게 되는 것이죠. 게으르거나 나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그저 성공을 위한 인간적인 성실함이나 열심이 아니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보여줘야 할 삶의 자세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요,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과 그것을 대하는 자세입니다. 성실하게 나라를 섬기던 다니엘을 시기하던 다른 총리와 고관들이 그를 내쫓기 위해 한 가지 계략을 세웁니다.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니엘의 약점을 캐내어 그를 내쫓으려 하였으나 충성된 다니엘에게서 그 허물을 찾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들은 다니엘의 한 가지 약점을 찾아냅니다. 바로 그가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하나님과 그의 율법으로 그를 책잡아 무너뜨리려는 계략을 세우는 것이죠. 왕에게 찾아가 한 법률을 세울 것을 요청합니다. 30일 동안 왕이 아닌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자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교묘한 사단의 계략이었습니다. 앞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찾아왔던 시험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그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겪은 시험은 금신상에게 절을 하는 죄를 짓던지 아니면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져 죽던지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즉 실제로 죄를 행하는 것을 강요하는 시험이었죠. 하지만 오늘 다니엘에게 찾아온 시험은 어떠한 금지된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도록 하는 죄를 짓도록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대요리 문답 24번에 보면 죄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에 순복함에 부족한 것이나 이를 범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우상에게 절하지 말아라 라는 계명을 절을 함으로써 어기는 것도 죄지만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 것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도 이 법령에 왕의 도장이 찍혔다는 소식을 들은 다니엘은 바로 깨달았을 것입니다. 아, 사단의 시험이구나. 인생의 후반부에 이제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그분을 배울 텐데 그 다니엘에게 찾아온 인생의 최대의 시험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30일이라는 제한된 시간과 어떤 공적으로 율법을 어기는 것이 아닌 그저 개인적인 기도에 관한 것이라는 점, 이러한 요소들은 사실 다니엘의 마음을 유혹하기에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다니엘이라면 이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 것 같나요? 하나님 30일만 기도를 좀 쉴게요. 남들이 보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 제가 마음으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쉬지 않고 기도 열심히 했으니 한 달만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합리화시키면서 아마도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장 사단이 바라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니엘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단지 기도를 잠깐 쉬는 것의 문제가 아니라 메대와 바사, 그 세상의 법이 더 중요한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가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분명 이 세상의 법들도 우리는 분명히 그것들을 준수하며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정자들 그리고 이 사회가 정한 법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부합할 때에 우리가 그것을 지키는 것이죠. 오늘 대적자들이 세운 이 법령은 바로 하나님의 법에 반하는 법이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이 법에 대해서 결코 고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여준 모습에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10절을 함께 보시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법령이 발효된 뒤에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며 감사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반응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바로 그의 삶 속에 계속적으로 훈련되어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시절 예루살렘에서 먼 바벨론 타국으로 끌려와야 했던 그날부터 다니엘의 기도는 끊임없이 시작되었고 지속되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 땅 하나님의 성전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눈물로 고난과 역경의 날들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매달렸겠죠. 이러한 기도의 훈련이 바로 지금의 다니엘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야 하는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이 세상의 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귀합니다. 그것이 저에게 더 중요합니다.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는 그의 모습에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결단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많은 유혹과 시험들은 사실 이 다니엘이 겪은 것과 같은 종류의 시험들이 많이 있습니다. 금신상에게 절을 해야 한다거나 신앙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들은 사실 중동 지역이나 중국,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그 다른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종류의 시험이 아닙니다. 대신에 마귀의 교묘한 계략으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험들, 말씀에 근거한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령이 세워지기도 하고 삶의 여러 상황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종류의 시험들이 우리에게 많이 찾아오죠. 저는 특별히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으로 인해 사회가 혼란스러운 이 상황을 이용하여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갉아먹고 잠들게 하고 병들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도록, 붙잡지 못하도록 그러한 시험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중단했던 예배가 다시 조심스럽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나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마음의 계속적인 불안감과 더불어 우리의 영적인 나태함을 사용하기도 하죠. 물론 여전히 우리 주위에 바이러스의 위험이 아직 남아있고 분명 조심해야 하지만 이것을 핑계 삼아 오히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 영적인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자신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 우리의 남은 모든 시간들을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는 스스로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마귀의 교묘한 시험에 빠져 있는가를 늘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결코 스스로 속이는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날마다 우리를 삼키기 위해 온갖 계략과 시험으로 우리를 찾아오고 대적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귀와의 시험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는 바로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준 모습, 바로 기도의 훈련. 날마다 그가 그 평생 하나님 앞에 하던 대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사실 6장 후반부에 다 사자굴에서 살아나왔다는 사실보다 저는 그가 보여준 이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시험 앞에서의 그의 반응,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 아래 거하는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성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날마다 그분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다리오 왕의 입술을 통해 고백한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영원한 그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 오늘 이 시대에 고백되어지기를 소원하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다니엘과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늘 성령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지혜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다니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영원한 나라, 그 통치를 저희들 다시금 기억하며 믿음으로 붙잡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단은 온갖 교묘한 계략과 시험으로 우리를 날마다 도전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이용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도전합니다. 주님이 영적인 싸움에 우리가 패배하지 않고 승리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늘 무장하기 위해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날마다 간절히 부르짖으며 늘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예배와 기도의 자리를 날마다 파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시고 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세상에서 사람들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